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이자매도 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몇몇 형제들은 오늘 그 결혼부들 가운데는 아빠 어디가 캠프를 갔어요. 그 패밀리 타임을 잘했던 조를 이렇게 뽑아서 1등 했던 2등 했던 그 조에 있는 아빠들하고 정재현 형제가 같이 그 1박 2일로 가서 지금 아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 또 이제 틴을 인도해줬던 우리 틴 리더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현희 자매도 오랜만에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누누이 말하지만 파견 나가 있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 오늘 다시 성찬과 헌금을 나눠준 우리 이현 자매하고 김세현 형제에게 감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끌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끌림.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고 있어요? 아멘. 예. 여러분이 이끌려 살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중력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중력에 이끌려. 또 어떤 게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이끌려 살고 있는 거. 네? 말씀. 아멘. 우리 어머님 제일 영적이세요. 네. 또 어떤 게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돈.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에 이끌려 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말씀을 통해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첫 번째는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삽시다입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걸잖아요. 전화를 걸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보세요 빼고 밥 먹었어요? 여보세요 한 다음에 어디야? 뭐하니? 네. 전화해도 돼? 되게 비슷한 말들을 하죠. 되게 안부를 묻는 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전화 건 다음에 뭐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일하고 있어요? 운동해요? 일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가? 누가 전화 오잖아요. 지금 뭐해?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있어. 뭐 빨래하고 있어. 뭐 회사야, 사무실이야. 많은 운전 중이야.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뭐 하고 있어라는 말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끔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 언제 하나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언제 이런 질문 하시나요? 허무할 때? 또 언제 하시나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잘 안 될 때? 길을 잃었을 때?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지만 목적에 이끌려 가기보다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인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목적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잃어버려서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자,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누가 오나요? 시몬이 옵니다. 시몬과 귀댕이 와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시몬은 어떤 말투를 했을까요? 어떤 말로 해요? 뭐 하고 계세요, 주님? 모두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몰려들 때입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시간인가요? 나쁜 시간인가요?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산자 그리스도 교회 사람들이 몰려든다. 좋은 시간입니까? 나쁜 시간입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기 가게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가 있나요? 우리 그 현경자매 병원에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막 번호표를 발행해가지고 대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어쩌면 시몬이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간 겁니다. 선생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짜증을 냈을 것 같진 않아요.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에게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딴 데 가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길 바랬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자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모신 분이 드디어 그분의 영향력을 떨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온 거에 대해서 기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죠.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자.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을 오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할 때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회사 입사할 때 목적이 있었죠? 없었어요? 우리 용호 형제는 회사 입사할 때 목적이 있었죠?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정년퇴직. 동현 형제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회사 입사할 때. 그냥 때가 돼 입사한 거 아니죠?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30살 안에 직업을 갖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박정민 형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땐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딸 직업 찾고. 그죠? 분명한 목적 가지고, 회사 입사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 입사합니다. 결혼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냥 마지못해 결혼하신 분 계세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산에 올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될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 때도 가정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오늘도 그 목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내어 주려 왔다고 분명하게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요, 잘 되면은 목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의 목적,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 생활에서 돈이 막 들어올 때는요, 목적이 바뀌어버려요. 아주 살짝 바뀌어버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 왔을 때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놀랍다, 그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 진리다, 많이 칭송하면은요, 예수님 마음 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목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나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3장 말씀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까처럼 예수님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때도 목적을 잃어버리기 쉬운데요.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분명히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예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도망가라는 겁니다. 목적을 바꾸라는 겁니다. 접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계속 있죠? 계속 있죠? 끊이질 않죠? 하나 지나면 하나, 하나 지나면 하나, 하나 지나면 하나.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상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했던 답을 곰곰이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제자로 살아야 돼.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까 마가복음 1장에도요, 그 전에 뭘 했냐면요,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전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오늘도 내일도 나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좋은 시간이든 나쁜 시간이든 그 목적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아내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직장 문제, 아이들과의 문제, 형제 자매와의 문제, 내 가족과의 문제.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요, 우리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목적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14년이 오늘로써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어요. 진짜 빠르죠. 지난해 11월 달 이맘때는 막 3주년 한다고 난타 맨날 공연 연습한다고 여기서 시끄러워가지고 위층이 울릴까 아래층이 울릴까 돌아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난타 공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년이 휙 지나갔어요. 그죠? 2014년 다사다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드는 거죠. 1월 달에 시작했던 내 목적을 내가 변함없이 해왔나? 우리가요, 2014년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도 또한 우리가 가고 있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요, 매년 반복되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세우고 잃어버리고 세우고 그것만 반복할 겁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 질문할 거예요. 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있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만이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을 상실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영향을 줄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대받을 때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목적이 변해버리면요,
제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명 선언문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제자 삶의 삶, 목적 잃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비전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비전이 뭐예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명만 형제들 한번 오늘 이렇게 볼게요. 우리 신영 형제 한번 나올래요? 앞으로. 네. 자, 딱 여기 서보세요. 신영 형제 비전이 보입니까? 미라자매 아내 되시는 분, 남편에게서 비전이 보입니까? 무슨 비전이 보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무슨 비전이 보여요? 제자로 사는 비전이 뭐예요? 무슨 비전이 보이세요? 신영 형제에게. 그럼 보이는 비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두 자의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맞죠? 두 자의 좋은 아빠. 회사에서 가장 멋있는 연구 임원. 좋은데요? 어떤 게 보이십니까? 비전이 보이세요? 어떤 비전이 보이십니까? 훌륭한 남편. 송을 인도하는 송 리더. 대한민국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베이스. 갑자기 배가 경련이 일어나. 여러분, 사과나무를 보잖아요. 봄에 사과나무를 보면은 그걸 보면서 무슨 기대를 합니까? 가을엔 사과가 열릴 거야. 그게 그 사과나무를 봄에 볼 때 그 사과나무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죠? 봄에 포도밭을 거닐면서 이야기하는 게, 여름이 지나면은 포도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게 그 포도나무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 열린 걸 보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신영호 형제요. 앞으로 20년이 지났어요. 머리가 좀 더 희끗희끗해지겠죠. 그죠? 희끗희끗해지고 자상하고 더 성숙하면서 더 겸손하면서 정말로 그 회사의 임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두 아이의 아빠,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오늘 신용호 형제를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그죠? 감사합니다. 비전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보면은요, 멋있습니다. 우리가 꿈 얘기하면은 꼭 이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 했죠? 그 사람이 정말 지구상에서 그 사람이 최초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근데 단 그 한 문장,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정말 놀랍게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이 꾸었던 그 꿈과 비전이 오늘날 오바마라는 흑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걸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 보면은요, 잘생기지 않았어요. 흑인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멋있어요. 그죠? 안에 비전 있는 사람은요, 멋있습니다. 비전에 이끌려가는 사람 보면은요, 멋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한테 돈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겁함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게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4년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아니면은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못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지 못하는 경우 있죠? 언제 못 참습니까? 운전할 때 확 껴들거나 옆에서 막 이상하게 하면은 저거를 뭐 이런 생각 들죠. 예, 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전을 주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돈이 부족하면 또 못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의 고통까지도 가장 극심한 고통도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장차 눈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 보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참아요.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기 위해서 겸손하게 다가옵니다. 물어봅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때로는 가혹하다 생각될 정도의 훈련도 참아냅니다. 근데요, 비전이 없으면은요, 대듭니다. 비전이 없으면은요, 좌절합니다. 비전이 없으면은요, 절망합니다. 비전이 없으면은요, 탓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주는 비전을 따라 거기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닌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수치를 당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비전 있는 예수님이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요, 부끄러운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참아내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훈련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누가복음 1장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세 번째, 믿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마리아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우리 가운데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왜 대답 필요 없으세요? 알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성품 가운데 정말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왜 참지 못해요? 조급해서. 왜 조급해집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세자면 누구 때문이에요? 말 괜히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잖아요. 나는 참 좋은 남편이야. 근데 우리 아내가 문제야. 난 좋은 여자인데, 난 참 좋은 아내인데 남편이 문제야. 그래서요,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는 언제냐면요. 해도 변화가 없다 생각할 때는요. 정말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만 변화되면 좋을 텐데. 근데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문재현 집사님 부부가, 그 형제 부부가 같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형님, 애들은 공부 잘합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해. 근데 이제는 그거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 종현영수가 아이를 3번인가 4번인가 유산한 다음에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할 때 아이를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지 공부 잘하는 아이를 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봤어요. 제가 뱃속에 있는 한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발 손가락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발가락이 정상으로 있고 있어야 될 귀가 있고 코가 위치에 제대로 있고 되고 눈이 있고 여러분 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정상으로만 태어나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바람 그거 아닙니까 다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정말 정상으로만 나와라. 근데 그 뱃속에 있는 보고서는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최소한 너 서울대한테 고대는 가야 돼.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아이에 대해서 이제 원망합니다. 아유, 저놈의 자식이 내 성격 다 버려놨어. 그런 말 쓸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데, 나는 원래 정말로 놀라운 여자였는데, 애 낳고 키우면서 아줌마가 돼버렸어. 여러분, 아줌마 되면 드세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드세냐고. 삶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었어. 근데 남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자기가 다시 싱글로 돌아가면은 정말 결혼할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보겠다고. 그럼 싱글들은 그 얘기 듣고 나도 그런 심사숙고를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가운데요, 해도 안 돼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해도 어차피 안 될 건데 뭐로 해. 우리 남편, 아이고 안 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마음 쓰니 차라리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아. 우리 애, 아우. 내가 쟤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을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리아요. 마리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은 마리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여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몇 살이었어요? 10대예요. 틴, 소녀예요. 10대가 남편하고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지금은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지만요, 10대 소녀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는 여인인데,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믿음 그 한 단어가 가장 비참한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건요,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이요, 여러분의 성품이요,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요,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요, 믿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그 어느 것도 변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지 않는 한 그 어느 것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 않는 한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지 않는 한 그 사람 변하지가 않습니다. 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10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궁핍했던 모양이에요. 그죠? 이 글을 쓸 땐 궁핍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경우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대요. 바울이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걸 믿으십시오. 세상도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나에 대해 믿음 없지만,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에 대한 여러분 믿음은 있습니까? 올해 마무리하는 믿음은 있습니까? 여러분 일산체자 그리스도 교회예요. 정말 해야 할 일 많습니다. 내년에 나가야 될 일도 많고요. 정말 초대할 일도 많고요. 사람을 구원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의 똘똘 뭉친 하나됨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많은 퍼포먼스로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또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고정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갉아먹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힘들죠? 어렵죠? 경기 좋습니까? 경기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997년도 IMF가 터진 이후로 우리나라 경기 좋았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좋아질까요? 대통령이 바뀌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정권이 바뀌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글쎄요. 솔직히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경기 좋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아울러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돈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관계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제자가 되었을 때 그 목적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와서 나눴던 싱가포르는 정지원 형제예요. 자기가 그만둔 회사고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정말로 그 위에 있는 위치로 올라가고 연봉도 지금보다 5배, 6배 줄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저 회사 들어가면은 분명히 내가 더 윤택하게 살겠지만 더 야근 많이 할 거고, 그럼 우리 가족관 깨어질 거고, 내가 정말로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했어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은 그걸 택하겠다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 순간이요, 목적이 변하는 순간이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결정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입니다. 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게 있나요? 여러분 잃어버릴 게 있으세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게 있으세요? 우리 주자들 때는요 다 버리고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자기한테 오지만요 자기에게서 가져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이 가져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심어주죠. 빼앗길까봐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게 만들고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이끌게 만들고 그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마음, 그 목적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비전, 그걸 놓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도 비전을 주어요. 직장도 비전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비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갈대와 같은 시몬을 반석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맡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느 것도 아니고 내 생각도 내 확신도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